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길 하심을 이루려 하니더라. 아멘. 성탄절이 앞으로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였는가 행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하여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는 세상이 인정할 만한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염려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덕스러운 말로 생명들을 살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순종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것이거니와 혹시라도 우리들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갈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나머지 8일 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는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달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혹시라도 너희에게 원수 되어진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원수 되어줘 줄게. 혹시라도 너의 원수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대적자가 되어 주어서 그들을 깨부셔 줄게. 이러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응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들고 있고 우리의 뼈를 뽑겠다고 달려드는 그 어려운 세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사 원수에게는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는 대적이 되는 내 편 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사 우리의 원수에게는 원수되고 대적에는 대적이 되어주신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순종하라. 내 말에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제사, 예배는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 표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고 예배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앞서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그러세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되어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과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개하려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과연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 메시아는 저런 분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53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어 주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동방박사들과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셨고, 그 사실을 알았던 경건한 동방박사들과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이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면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과연 저희들은 그 앞에서 순종 대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묵상할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은 전지전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능하게 일들을 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 줄 아셨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일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8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천호동 24-7번지 우리 성암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에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요셉이 애굽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고생하였으나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에 정착되어진 그 일들은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셨던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섭리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70년 동안 그 나라 없는 서름을 겪게 된 것,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해방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그 일련의 사건들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시고 계획하사 되어진 모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18년을 살아왔고 2019년을 살아갈 이 시점,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일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목표하고 계시는지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해서 중간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습니다.
그러자 친구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더니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고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더니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는 제조가 롯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의인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15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합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의 뜻을 거두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도 나타나시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하여 비밀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네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 일에 대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요셉이 문제입니다. 아니, 정혼한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으로 이 결혼을 파혼하고 약혼을 파혼하고 이제는 저 여자와 관계를 끊으리라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직접 나타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캄캄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나타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심은 구약 시대 때 주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이 시대에는 조금 하나님의 현형 나타나심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냐면 요즘에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까지 손잡아 이끄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진리의 성령이세요.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은혜, 이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하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각종 곤충들이 기어다니는 겁니다. 아이고 징그러운데요. 이것들을 어떡합니까? 먹으라.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먹으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더니 보자기가 숟가락을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더니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영생받아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어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이상하게 전파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꿇어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 좀 가르쳐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싶은데 성령님, 일이 왜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더니 그를 바울을 향하여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곳에만 계시지 말고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뜻이 이곳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요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 나서라, 머물러라. 너는 이곳을 떠나 이 일을 감당하고 너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마라. 기도하라,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졸지 말고 설교 잘 들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민감하고도 민첩하게 지혜로운 순종의 삶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하심에 동방 박사의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스라엘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왔지만 그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 별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궁에 들어갔고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왕자님이 태어나셨다면서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왕자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헤롯이 생각합니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신이 나타나면 그 반역자가 또 숨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지혜롭게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서 그분을 배웠거든 경배하시고 그리고 돌아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일개 옆집 아저씨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 헤롯의 추상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서 그 왕을 뵙거든 그분을 보고 경배하고 반드시 돌아와 내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이 헤롯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 너의 고국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이 충돌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동방박사들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 임금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게 불이익이 있게 될 것인데 내가 세상 임금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인데 내가 어찌할까 갈등하였던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한 말을 기억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결심하기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주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리라. 그러면서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지. 결국 그 순종으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헤롯의 명령을 들은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지시하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헤롯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동방박사들의 순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지시하심과 순종을 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의 부인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너는 당장 내 아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곳에서 떠나 애굽으로 옮겨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하여 민첩하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곳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또 이제 애굽에서 떠나 이스라엘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2장 22절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니 그렇게 말씀하네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셨으니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베들레헴 땅이나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의 아들이 우리를 해코지할지도 모르는데 어찌할까라고 갈등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너는 나사렛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요셉이 어떠한 근거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기에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심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 너는 이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너는 이곳을 떠나 나사렛으로 가라. 너는 이곳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지니라 라고 지시하심에 따라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응하게 되었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왜요? 바로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 나사렛에 가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움직여가는 고달픈 여정은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나타나며 그가 주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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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2018년을 잘 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내게 환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 내 소신대로 그 일을 행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남 성도님들 이제 금년이 8일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8일 동안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지혜롭게 순종하고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남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